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잘 만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마스크로부터 조금씩 해방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제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마음의 마스크가 더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아주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있게 된 은둔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이제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층에 곳곳에 앉으신 분들에게, 또 아직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계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성찬 예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성찬 킷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랜만에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성찬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예전같이 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 장대현 교회에 조익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세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던 의사이기도 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아주 교분이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한자까지 똑같이 해서 손자 이름을 창호라고 지었습니다. 이 손자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1950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해 6.25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그는 자원 입대해서 국군 소위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51년 5월이 되었을 때 저 강원도 인제 현리 전투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생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해 말에 가서 전사자 처리가 되었고 1계급 추서되어 중위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그는 저 북한 땅으로 끌려갔고 긴 세월 동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고 깊은 탄광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규폐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록강변 어느 마을로 추방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던 그는 참 놀라운 소식을 조선족 상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인즉슨 중국과 한국이 예전에는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국교가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래를 하기도 하고 편지 교환을 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선족 상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땅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여동생이 6.25 전쟁 전에 성신여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성신여학교 앞으로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주 드라마 보는 것 같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편지가요, 성신여대로 배달됐어요. 그런데 수취인 불명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다 보니까 낯선 우표가 붙어있는
좀 특이한 편지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몇십 년 세월이 들어있는 눈물겨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소문을 한 끝에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정년 퇴임한 조창숙 교수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알게 되었고 중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 이분은 북한 땅을 떠나서 그렇게 그리던 이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기로 굳게 결심을 했고 작은 목선에 몸을 싣고 북한 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떠돌다가 1994년 5월 23일 새벽에 우리나라 수산청의 어업 지도선이 그 목선을 발견했고 그를 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은 채로 당시 국방부 장관 앞에 거수 경례를 하면서 43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보고하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여동생이 조창숙 교수였으니까 그 믿음 좋은 장로님 할아버지가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조창호 중위이시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43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눈물 어린 세월 속에서 돌아가는 그날만 꿈꾸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12년을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기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꿈꿨을까? 이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그 43년이라는 세월은 도대체 어떤 세월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환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반부에 그 기둥이 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결국은 귀환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다 흉년을 만난 그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을 그 땅에서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귀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서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거 역시 귀환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백성들이 멸망을 해서 그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포로의 자리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심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군데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과 8절을 먼저 읽고자 합니다. 제가 7절을 읽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내가 저 북쪽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 유다를 3번 침략했고 마지막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유다가 멸망했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이 주전 537년인데 그때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던 바로 첫 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 우리 겪어보지 못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합병되면서 나라를 잃었었는데, 그리고 일제시대 고통받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때 어렸던 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 되어 계시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나라를 빼앗기거나 끌려가는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이 슬픔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 슬픔의 이야기가 시편 137편 그 중에 앞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물의 이야기,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그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렀던 그 노래 우리 앞에 한번 불러보라고 할 때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겠나. 이게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포로된 백성의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희망 없는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2장 1절로 쭉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어느 종족의 몇 명인지를 쭉 기록하면서 도함 몇 사람이 돌아왔고 또 짐승은 얼마나 돌아왔는지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 중에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 노임을 받고 이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로 돌아간 자,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다 돌아온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앉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고생할 거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포로로 신분이 초라했지만 세월이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제법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을 모은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살 기반을 준비해서 여기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다면 어떤 예루살렘을 만나게 될까요? 그들이 만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인 채로 버려진 예루살렘, 이게 그들이 만날 예루살렘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함락했을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다 버려진 그대로,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할 만한 인재가 남아있질 않았기 때문에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죽자 하고 노력해서 살만한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폐허에서 맨손으로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 나는 차라리 돌아가지 않겠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눌러앉게 된 것이었어.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실 건가요? 이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 9시 반에 통일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왜 하필 9시 반이냐? 그냥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통일된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부모님 살던 저 평안북도, 함경북도 뭐 그런 데로 가시겠어요? 아마 며칠 호기심에 가볼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생활터전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로 갈 분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서 왜 안 가나 자네는? 그러면 나는 영락교회가 좋거든, 나는 분당이 좋아, 용인이 좋아, 뭐 일산이 좋아, 나는 여기 중구 충무로가 좋아, 그러면서 아마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 갈림길에서 내리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 결단해야 될 것인가? 모든 신앙적 선택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시면 남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시면 떠나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어. 돌아오라. 왜 돌아가야 되나? 이유는 간단하죠. 바벨론 땅은 멸망의 땅이고 우상숭배의 땅이고 수치와 멸시당하던 땅이고, 비록 이곳이 일시적으로는 폐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니 돌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 구도를 다르게 말해보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멸망을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향해서 이 구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달콤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일지라도 그곳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떠나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냐고 우리를 부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여길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느냐? 이건 오래 묵은 사탄의 유혹이죠.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버림을, 이 떠남을 버림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미련 때문인데 그걸 버릴 때 우린 떠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았나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려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결단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짤막하게 말하면 결국 떠나서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죠.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서 먼 나라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지만 다 허랑방탕해서 빈털터리 됐고,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기로 취직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게 됐을 때 그는 돼지들 틈에 누워 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 세상에 죄악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과거의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죠. 그 반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이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 이게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그 얘기죠.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떠나 다시 아들의 명예로운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가 돌아가는데 저 먼 데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를 영접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오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이 땅의 죄인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복음, 그 복음의 알맹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거를 좌절시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 문이 닫히고 아무도 안 계신 동안에 하루 5번씩 주일날 여기서 그냥 저기 저 난간을 쳐다보면서 설교하고, 그래도 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앉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 연세가 많은 어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포로가 됐기 때문에 어렴풋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 기억도 있고 예루살렘의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끌려간 이후 다시 언제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는 끌려갔는데 그 반대의 길, 돌아가는 길을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은 다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그냥 부모들에게 듣기만 했던 그들이죠. 이들을 인솔해서 돌아가게 될 스룹바벨 자신도 바벨론에서 났고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난생 처음 걷는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악과 멸망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줄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귀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왕궁에도 있었고 유다 땅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귀환하는 백성들을 중간에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1차 귀환 때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을까요? 그래서 안팎으로 위협이 있고 돌아가면 부딪히게 될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면서 이들이 돌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힘든 여정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땅을 떠나서, 죄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죠. 사탄이 우리를 쉽게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나?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9절 말씀,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 왜요? 돌아간다는 게 꿈 같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또 그들은 왜 우는가? 너무 그 여정이 힘들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간구할 때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길을 걷고 척박한 길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이다. 목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물가를 걸어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간구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가에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 그렇게 내가 나의 길을 걸어 천국에 도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린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은 너무 연약해요. 아까 8절에 보면 가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장정들이 아니에요. 거기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폐가 만삭이 된 그런 여인이고, 어떤 여인은 해산을 해서 그 먼 길 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도, 만삭의 여인도, 해산한 여인도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문에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도착해보니 그곳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폐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폐허였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을 다시 다 지었죠. 어려웠지만 지었죠. 그리고 성벽을 다 둘러쌌고 견고한 성문을 다시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모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12절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요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저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중간에 나고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 달려가서 에스라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귀환해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영적 싸움이요 거룩한 순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천국의 예배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제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시고 운전하시고 걷기도 하셔서 교회를 향해 나오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 이 땅에서 끝내고 그것이 천국의 문턱에 턱 닿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귀한 길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 저 세상에 남았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락교회 여기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백성,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비극적인 삶을 초라하게 살던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시고 돌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내 품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주의 품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해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례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남모르는 눈물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반기를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반기를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고를 더 안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본래는 서울시청 앞을 신청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청소년 찬양 축제를 신청해서 시청 앞 광장은 우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그들이 만여 명 모여서 축제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10만여 명이 모여서 이 땅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서울시 의회 앞에, 시청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가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걸 이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6월 25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73년 전에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950년 6월 25일 영락교회 주보를 본 일이 있는데, 그날도 우리는 평온한 모습으로 새로 지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선배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던 날이죠. 그런데 그날 새벽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었고 이산 가족이 생겼으며 재산상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불타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채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도 겪고 있고, 휴전된 상태로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어린 가슴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남한국을 침략하였는데, 제1차 침공은 BC 605년으로서 유명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침공은 그로부터 7년 후 BC 597년에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폐위되어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께서도 당시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제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1년 남짓 그들은 마지막 항전을 했지만 그 이듬해인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한국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붙들려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채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3번의 침공이 있던 중에서 2번째 침공이 있은 직후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29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 여고냐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남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가다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도 무참하게 처형당한 사람도 많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일부가 바벨론 땅에 살아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대부분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비록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왕이 있기는 하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그나마도 무너질지 모르고 이제 남한국 유다는 끝났다 하는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아직도 있질 않느냐,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니 특별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느다란 희망을 붙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편지가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위로 올라가셔서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 땅에서도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자식들도 낳고 그 자식들을 또 결혼시켜서 손자도 보고 거기서 버티고 살아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편지의 앞부분인데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선은 굉장한 절망이 왔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포로들이 머지않아 5년 안에 10년 안에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었는데, 여러분, 집 짓고 농사 짓고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그 다음 자식을 낳도록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돌아가긴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살아생전에는 고국 땅을 볼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자, 그런데 이 희망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는 해주시는데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요? 70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70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긴 세월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의 악을 자행한 결과 이렇게 속절없이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이 70년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시간이었어요. 70년 동안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이었어요. 희망은 희망인데 너무 멀리 있는 희망이었어요. 그러니 70년이니까 자식의 자식을 낳으라는 말이 그게 맞는 얘기죠. 긴 세월이다. 여러분이 편지를 받은 포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이리 와보세요. 예레미야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군요. 저도 처음에는 힘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값이 있으니 우리는 그 채찍을 맞고, 우리가 버티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 다음 때라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한번 여기서 살아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휴, 70년 후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덧붙이겠죠.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의 인편으로 들었는데 예레미야 이건 믿을 수가 없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했대요. 하나냐가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은 2년 안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얘기했대요. 나는 그 편이 훨씬 믿음이 가요. 이러면서 우리가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농사를 져야 된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지, 이 바벨론 땅에서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29장을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28장에 가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28장 1절로 가보세요.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나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7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매혹적으로 들리세요? 아이고, 예레미야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냐에게 열광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28장 맨 끝에 가보면 그해 7월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냐는 그렇게 죽고 말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9절에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제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길이 하나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이제 거기서 살아내야 되니까 70년은 버텨야 되는 거니까 거기 집도 져야 되겠고 농사도 져야 되겠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또 키워 그 다음 또 결혼시켜 손자 손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포로된 사람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그 다음 때로 희망을 이어나갔어요. 그들이 누군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 여고냐가 바로 에스겔과 함께 제2차 침공 때 끌려간
폐위된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죠.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스알디엘이죠. 스알디엘이 성장해서 또 결혼을 했고 그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장성한 어느 날 70년이 찼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에 갑자기 쇠약해지더니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속절없이 멸망했고, 천하를 장악한 것은 페르시아죠.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천하를 장악한 바로 그해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명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 얘기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까지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몇 년일까요? BC 536년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제1차 침공했던 때가 BC 605년이라고 했잖아요. 605년에 침공을 당했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인솔자가 되어 돌아왔고, 그때 성전이 재건되니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수십 년 전에 편지 속에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남한국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고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고 세계 인류를 위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그들에게 70년이었다면 우리에게 몇 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들이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북한 선교대의 주제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70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아침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번에 그 주제가 인내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7절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성이 바벨론 성들을 말하는데 원수의 나라지만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저 북한은 타도 대상이고 망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기도 속에서는 2600만 동포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속에 굶주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 악한 세력이 다시 올바른 세력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무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위해서 일하는 분은 일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고 막고 다시 흐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보내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믿고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거기 살면서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겠죠. 70년이로구나. 그 말씀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얘기가 다니엘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70년의 메시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해 가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4절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딱 펴면요,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1장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갑자기 이 한 절이 거기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거기 붙어 있는 것일까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죽지 않고 그 해까지 존재했다는 걸 왜 말해줍니까? 고레스 왕 원년이 무슨 해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 왕이 천하를 장악하던 바로 그 해, 70년이 차던 그 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해, 그 해가 고레스 왕 원년인데 다니엘은 그 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늙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기 동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해까지 다니엘을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3만 4천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대한민국이 뭐 좀 우수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북한보다 나은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쪽은 굶주리는데 이쪽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뭐 이거 우리가 월등히 우월한 거죠. 또 결정적인 거, 저쪽은 억압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우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거, 거기는 믿음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거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삶의 여러 조건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락교회 주신 사명,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든지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믿음을 이어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 8천만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저희를 살려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